할렐루야. 저는 오늘 재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그건 50점입니다. 50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받아야지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비손강입니다. 근데 그 비손강은 하윌라라고 하는 그런 땅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그 위에 지나가는데, 그 하윌라에서 나는 금은 순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성이 있는데 그 성을 향한 그 길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맑은 유리, 크리스탈 같은 어떤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시작이나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의 시작 다 금이 있다는 것을 볼 텐데,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예? 좋아하시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동시에 어떤 그런 변함이 없는 그 존귀한 그 금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냈는데, 그가 자기를 보내신 그 주인의 어떤 분인지, 즉 다시 말해서 그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될 분이 누구신지를 소개할 때,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주셔서 그에게 크게 창성하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떼부자입니다는 것을 자랑해서 그 리브가가 여기 가면은 먹고 살기는 충분하겠구나 생각해서 결혼을 어떤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돈이었었어요. 어떤 테니스 선수가, 유명한 아주 테니스 선수야, 테니스를 탁 치고서 이제 서브를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Will you marry me? 나에게 결혼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치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치고, 그러다가 How much money you have? 야, 돈 얼마나 있냐? 그래가지고 관중들을 다 웃기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그만큼 이 돈은 참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우리들의 삶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많은 재산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할 때 당시에는 다시 너희들은 너희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서 나올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결과는 큰 재물을 보상받아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재료로 삼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뜻인 것이에요. 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순종한 다음에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는 목동이었기에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농사꾼으로서 실력을 발휘해서 그는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께서 대신 그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시기할 만큼 양과 소도 종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내어 번성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했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애굽의 전권을 쥐었던 그런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당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 만대로 이어진 것을 볼 텐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당대에서만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어떤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도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또 학생들을 양육하고 장학금을 주고 많은 불안한 이웃들을 갖다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4대 5대가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면서 지금도 선행을 아주 조금 더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3명의 요셉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서 뭐 난리치고 소문내고 막 악을 하고서 막 싸우고 그러지 않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조용히 그를 떠나고자 했었던 의인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남의 어떤 잘못된 점을 들추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또 덮어주고 감추어주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이죠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양 아버지들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의 시신이 내려오니까 다음 대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부자 요셉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로운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문을 막아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다시 감당할 수 있다 싶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면서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싶어서 가장 소중한 헌신을 했던 부자였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담대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욥은 또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그에게는 양이 7천이 있었고 약대가 3천, 소가 500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해서 이 훌륭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원문은 뭐냐? 그는 가장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돈 많은 것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돈의 재물과 합해서 모든 재물이 의의를 겸할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의의와 더불어 겸할 때 그때 오는 멋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돈만 많아도 의의가 없으면 그 돈은 가치가 없어요. 또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돈이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궁핍하게 산다면 그것도 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의의와 공의로움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삶과 재물의 넉넉히 밸런스를 맞춰서 있으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할 때 우리들이 살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더욱 크게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자기 인간의 힘으로 젊어서 돈을 벌고 명사가 되어지고 또 인기도 있어지고 남들에게도 많은 권세를 아주 행사할 수 있던 그런 어떤 아주 훌륭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노력으로 내 수고의 땀을 통해서 그냥 애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뤄놨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청년의 어떤 그런 심중의 그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엄청난 업적을 내가 다 이룬 것인데 천국도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는 어떤 그런 자긍심 내지는 아니면 자만심 또는 어떤 그런 자랑하고 싶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말이지 정말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재산이 많지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손 탁탁 털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왜 떠나갔느냐? 그에게 재산의 심이 많음으로 슬피 울며 떠났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결과 중에서 최악의 결과가 뭐냐? 예수님 만나고서 돈으로 천국 가려고 그러다가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바른 마음가짐과 바른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향하신 주님의 공의하심을 표하는 데 쓰임받는 재물을 활용할 때 그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거는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이 나는 가난하게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돈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음식도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여기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요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도 그 것이요 은도 그분의 것이요 모든 재물이 다 그분의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부요하신 그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느냐?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으니 나의 가난하게 된 것을 너희는 결단코 헛되게 받지 말고 너희들은 부자가 될지어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런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당신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너를 위해서 너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으니까 그걸 믿고 너는 잘 살게 될지어다. 부자로 살게 될지어다. 남들에게 궁핍하게 손 내밀지 않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내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혜라고 잠언서 21장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7장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나침판 같은 거예요. 나침판. 명치는 뭐냐? 나침판을 갖고서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걸 믿고서 따라가면은 지도를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고 또 명철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행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깨닫고 나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그 홍콩의 경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아주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도 거두지 못하는 어떤 아주 참혹한 지경을 당했어요. 홍콩같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 홍콩같이 이렇게 경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 홍콩같이 이렇게 은행권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 그런 나라가 그래요 증시가 떨어지고 그래요 투자한 돈의 어떤 가치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홍콩의 경제 회복을 위한 비책이 있다면 그동안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경제적인 자치권을 주고 경제적인 자율성을 보장해야지만 이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재산을 불려갈 수 있는데 왠지 이렇게 사회주의 통치권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점점 더 위축당하고 점점 더 경제가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중국 같은 나라는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치권 밑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해져도 상관없어. 내 밑에만 있으면 돼. 내가 너희를 통치만 하고 다스리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것이 사회주의의 어떤 맥락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또다시 사회주의 통치권을 강화할 때 된 가능성이 있다면은 아마 홍콩은 더 주춤하게 될 것이에요. 혹시라도 자치권이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 홍콩은 끊임없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홍콩 얘기를 많이 하면은 제가 홍콩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홍콩에 늘 관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홍콩 그러면 그냥 번쩍 해서 귀가 눈이 띄어지고 막 그럴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군대를 이끌고 있는 한 적장이 한 마을을 쳐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지만 그가 마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포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들은 각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씩만큼은 우리가 허락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즉시 떠나라 하시다. 남자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될 것이고 여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갖고 나가면은 한 개씩은 내가 허락하겠다. 뭐 가지고 나갔어요? 네? 장롱에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끌고 가요. 그래요? 뭐 가지고 나갔어요? 네? 각자 자기 남편들을 다 들머 얽고서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다. 할렐루야. 야, 우리 권사님 정말 멋있다.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참 행복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식구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식구를 서로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지 돈 쓰기 위해서 식구들을 갖다 서로 관계를 깨뜨리는 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쓴 글을 읽었는데 첫째로 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낙관적이래요. 항상 할 수 있다.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 하면 되지 뭐. 하다 못해? 그럼 못하는 거지만 일단은 해보자. 항상 하는 거지. 미리 염려하고 뒤로 빼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항상 할 수 있다. 오르지 못할 나무만 쳐다보자. 반드시 올라간다. 아멘. 아멘. 부자들의 특성이에요. 순복음 교인들이 왜 잘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목표와 꿈을 갖고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지 한탕주의가 없다는 거죠. 부자들은요, 복권을 절대로 안 사는데, 도박 절대로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돈 갑자기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한탕주의에 꿈꾸고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저기 복권 살려고 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부자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는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렇게 한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술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텔레비 시청 하루에 한 10분, 15분밖에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독서를 많이 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텔레비에 어울리고서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을 가난이여 어서 올지어다. 내가 환영합니다. 그런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한 우물에서만 소득원을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원이 어떤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부자들은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떼부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서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귀한 권세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부자가 되어도 어떤 사람은 참 남들에게 존경받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멸시받습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내고 뱀은 독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걸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처참한 인생이 사는 존재일 것이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으로만 산다면 돈도 제대로 잘 못 쓰고 돈 써도 유익하게 쓸 줄도 모르고 난 돈을 갖다 두고 가지고 뭐 쓰지도 못하고 두고 가고 정말 인생이 정말 형편없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까지도 내가 여기서 어떤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믿고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중에서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어떤 그런 손길, 그리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으로 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그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때 썼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를 정말 자그마한 재산에도 헛되게 낭비하지 마시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유하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둘이 동거하고 있어요. 누가 세느냐?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은 뭐냐? 천사가 하는 일들을 내가 선택하여서 천사를 기쁘게 하는, 천사를 더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가 천사가 악마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천사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